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불안함을 느낀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곳이 시장에서 가까운 곳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이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당, 옛날에 학교가 되는 거죠. 그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그때서야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맹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학을 이끌어간 그 맹자는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환경이 아이를 만든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부모의 책임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학군, 디스트릭트,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을,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실제로도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교육 방법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을 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전부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구름기둥, 더 이상 불기둥을 따라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없고, 아무리 잘 40년을 먹어봐도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만나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바로 내 눈앞에까지 도착한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꿈과 환상의 나라 가나안, 이 유토피아에서
이제는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 그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가득히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네. 이들은 지금요, 이제까지 이들을 잘 지키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오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의 구름이, 불기둥이 떠올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게 되는 그 자리에 이들은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이는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이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꿈과 환상의 나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의 몸이 비록 가나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몸이 비록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지게 되면,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등을 지게 되면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잘못한 것을 알아요. 회개하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등을 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뒷걸음질 쳐요. 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했던 하나님 말씀의 근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 양육.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능력 있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 가운데서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녀 교육의 방법이요, 자녀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제한, 이 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향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능력이 있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방법은요, 그들에게 이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수준만을 가르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더 나아가서 말씀 하나로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해 버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와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그것을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이것을,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 가운데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이 7절 말씀에서도요,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라.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라.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일을 가지고요. 무슨 일이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심어주는 일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주셨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다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믿음을 배우는 교실이 되고 우리 부모의 삶이 그들이 믿음을 배우는,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교과서가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교실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을 배우게 되는 텍스트북, 교과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전문 연구 기관,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내용이기는 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내용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 청년들이에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바나 리서치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35%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5%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이유?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이포크리티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말을 하는 거하고 우리 부모님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미국에서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배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저의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교회를, 복음을 따르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설교를 듣기보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먼저 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컸어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도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저의 아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consistency, 믿음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은요, 다 읽고 있어요. 아이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읽으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먼저 선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도 같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보다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멋있게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커뮤니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그 예수님과 십자가,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역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능력 있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겨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고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고민하고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의 참된 주인은 누굽니까? 참된 아버지는 누굽니까? 참된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향해서 최선으로 우리가 다 돌보고 양육하는 거 부모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당연한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키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부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있으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노력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볼 때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양육해야 되는 자녀 양육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그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여라. 너희는 너희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1등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하여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알게 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도 중요한데 일단 나부터, 일단 너희들부터 먼저 잘 살고 파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중요해. 맞아. 하나님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실이, 너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로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맞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부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저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까지도요 놓치지 않고 매일마다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 절대로 맛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1등 절대로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이클 펠프스, 미국의 수영 선수죠. 참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펠프스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땄는 그 개수가 28개예요. 28개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도 놀라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 정도는 노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2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2등이 마이클 펠프스가 28개 땄잖아요. 금메달을. 2등이 9개 땄어요. 2등이 1등을 펠프스를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실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또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펠프스입니다. 그럼 펠프스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냈는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내 마음의 우울함 있잖아요. 내 마음의 공허함 있잖아요. 경험 안 해보셔서 모릅니까? 있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날 문득 정말 텅 빈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공허감, 우울함. 그 마음 가운데서 이 펠프스는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1등도 그리고 초인류 1등을 내가 해버리고 나니까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달려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죽음 이거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이 펠프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서 멘토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펠프스 이야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생에 건강한 방향이 없으면요, 세상에 1등을 하고 1등에 무슨 초인류 1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반드시 사단의 유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나 던지는 거잖아요. 달콤한 성공, 크고 작은 성공 하나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놓고 그 사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양육도 역시 우리 아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섬겨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우리 자녀 양육의, 자녀 교육의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환경을 바꾸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자녀의 환경을 바꾸는 일에 집중하고 환경을 바꿔주려고 노력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친구도 바꿔주려고 하고 학교도 직장도 더 좋은 무언가를 자꾸 바꿔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도전합니다. 환경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정말로 인생이 바뀌게 될 수가 있다. 말씀은 도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 기록하지요.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동이 서에서 뭐도 머니까 여러분들 동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이쪽이고 여기서 여기 옮긴 게 아니에요. 동쪽이 어디예요? 서쪽이 어디냐고요? 끝이 없어요. 그 끝이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시고 우리를 정말로 맑고 깨끗하게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참 생명과 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통해서,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 믿음의 본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배우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마치 모래성을 이 땅바닥에서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 한 번 오면 끝장나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세상과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은 제한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만족하게 만들 거냐고요. 이거를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안내하고 양육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녀 양육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이미 그때가 다 지났어요. 저는 오늘 말씀과 그리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70이 되었고 80이 되었고 이제 내일 모레 90이 다 되어 가네요.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70이 될 거예요. 80이 될 거예요. 90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바로 그때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나이가 된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정하고 오늘 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혹시나 육신의 자녀가 나에게는 없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요. 교회를 믿음 공동체로 불러주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정말 많은 다음 세대, 정말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의 7명의 우리 컴패션 아이들을 위해서는 막 열정을 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음 세대요.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범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녀 양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본이 되어지고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비전을 붙들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본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때에,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교회 위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